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그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과 엔게디에 머물 때에 동굴에 이제 피해 있을 당시, 그러니까 사울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쫓기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숨어갈 곳이, 살 곳이 없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동굴 속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시가 바로 오늘 이 142편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뭐 동굴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살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으면 막다른 곳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곳, 그러니까는 지금 피해서 또 피하고 또 피해서 결국에는 들어간 곳이 이 동굴 속 안에 들어간 그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 상황도 이런 위기 상황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자신을 쫓아오는 이 사울의 군대가 이 동굴 안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이제 죽음밖에 맞이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늘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는, 나의 힘이 되는 어떠한 그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오른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바로 나에게 지금 이 다윗에게 펼쳐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이상 그 뭐 어떤 도움도 자신이 얻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못하는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실은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혹은 엉뚱한 길로 사람들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최악의 상황이죠. 더 이상 피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 다윗이 결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인생의 막다른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동굴에 갇혀 지내던 다윗에게는 그 어떤 그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나에게 어떤 상급일 수도 있고
나에게 돌아올 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서 살고 있고 더 이상 쫓겨갈 데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에서 무슨 분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이 분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동굴에 갇혀 있고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장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이라는 곳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캄캄한 곳이에요. 아무 빛도 없는 곳.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뭐랄까요? 완전히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 터널은 들어가면 깜깜한 건 똑같지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출구가 있잖아요. 그죠?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쭉 가도 뭐 요즘에 워낙 긴 터널들이 많잖아요. 긴 터널들 들어가 보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출구가 나오니까. 그런데 동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 빛도 없고 출구도 없고 갇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은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동굴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데에서 분깃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미래, 오늘이 아닌 내일을 이렇게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기서 이제 보면 표현이 참 애절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지금 자신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거의 죽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말은 동굴 밖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사람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분깃을 주실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의 이 동굴에 갇혀있는 이 절체절명의 캄캄한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뭐라는 겁니까?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깃이야말로 자신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분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얻게 될 분깃, 이게 뭘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지금 이 동굴이 아니라 동굴 밖에서 내 분깃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왕관에 대한 분깃일까요? 어떤 게 이 다윗의 분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 남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진짜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금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쭉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금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죠? 마지막에 남는 그 금 하나 찾으려고 이 수없이 많은 모래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고 마지막 남는 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데 누군가 한 명이 마지막 남는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이제 천국에 가셨을 때 보면 옆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지금 뭘까요? 다윗에게. 이 동굴 속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뭘까요? 아, 왕관일까요? 힘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마지막 남겨진 분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동굴 속 안에 들어가 봐서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동굴에 갇혀 있어도 나의 분깃이 뭐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에 남는 그것 하나.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동굴 속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의 나의 분깃은 돈도 명예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나의 분깃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비록 자신의 삶이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삶이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분깃이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의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지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아니면 미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동굴에 갇혀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산 자의 땅에 살든 죽은 자의 땅에 살든 내가 오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면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꿈은 다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남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 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꿈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분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갚아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꼴등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렇게 꼴찌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꼴등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뒤로 돌아가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등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행이 아니고 이건 무슨 어떤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낸다 하잖아요. 그런 걸 가려내시는 거죠. 정말 나를 분깃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 그 통과했던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기도 하지만 진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님이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딱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부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냐? 그래도 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죠. 오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